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 길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죠. 좀 기니까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읽는 걸로 해서 끝까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 월요일에 아침 묵상에 한번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보통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저희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기억을 하시네요. 네. 저는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하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네. 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들. 찬양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굉장히 진짜 제가 중학생 때 막 부르던,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죠. 오늘 이 찬양 할 걸 그랬나봐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 간략하게 우리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아마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 일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 또 부활하셨다라는 소문까지 들었는데도 좀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왜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슬픔에 너무 잠겨서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여기서 가려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관점이나 그들의 어떤 편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전혀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봐도 딱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에 그 머리가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딱 알아보지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일 때문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오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것을 넘어서 지금 혹시 우리도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 눈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죠.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을까요? 가려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경우들, 그 우리의 눈은 도대체 왜 가려질까? 왜 진리에 대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이렇게 가려져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아예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눈이 가려진 걸까? 무엇 때문에 가려진 걸까?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이 무엇 때문에 가려집니까? 처음엔 무지 때문에 가려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의 무지는 오늘은 빼도록 합시다. 그 이야기는 빼고 우리 가운데도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 연구까지도 말고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기도는 식사 기도만 해요. 아이들 위해서만 잠깐 한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깊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를 않아요. 설교도 가끔 들어요.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 배우기도 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인 것만 알아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얘기, 뭐 노아가 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버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단편적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알되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오늘 나의 구원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지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교회를 주일마다 오가면서 정말 복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알아가면서 오늘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는 말씀으로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옛날에 한 이야기 그리고 물론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냥 아침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 자기 개발, 그냥 각종 예화들, 심지어는 목사들의 자기 자랑 이런 설교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성공 간증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으니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가 딱 자리를 잡고 그게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함부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절대로 불평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해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했어요. 딱 인과응보. 잘 되면 하나님한테 복 받고 잘 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런데 너는 벌을 받네?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분명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떠드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딱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한 다음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가장 나쁜 케이스. 가장 나쁜 케이스.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무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를 모르는 무지가 제일 큰 무지예요. 모른다는 거에 별로 관심 없고 안타까우지도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이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을까요? 아까 18절에 또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제는 그 상태에서 내 생각이 꽉 차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주보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 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 라고 딱 마음이 굳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음이 완고한 경우가 있어요. 회개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질 않아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딱 듣기 싫어요. 교회에서는 나 칭찬하는 말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나 위로해주는 말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벌에서 오히려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회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네. 우리 목사님은 죄 얘기만 해. 거부해요.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나요?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와서 설교 바꿔달라고 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전에 있던 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에,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안 하시고 부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가 그날이 아마 두 번째인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날 예배가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거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남의 아들이면은 냅두지만 내 아들이면은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 잘했습니다. 설교 잘했고 딱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문가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딱 나갔더니, 전도사님, 오늘 그 설교 듣고 난 집에 못 갑니다. 다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본 즉,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사랑모 교회. 모랑의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순장까지 하는 사람인데, 집이 교회에서 좀 머니까 새벽 기도는 가까운 교회를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대학 입시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정기도,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 막 자기 딸의 합격을 그랬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 자기 딸이 딱 시험 보는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오늘 딱 마지막 날, 과연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주실까? 아마 기대하는 설교가 이렇게 몇 개 레파토리가 있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설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이런 설교 딱 왔는데,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닌다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오늘 내 딸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서서 그 설교 듣고 내가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다른 설교를 나에게 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이 불쌍한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거의 첫 설교인데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들으면 안 되는 설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완고해요, 우리가 너무 완고하다고요. 목도 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완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멘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돌이키질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을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린 너무 완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네, 맞아요. 연약하지만 더 완고합니다. 우리는 더 완고해요. 연약하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완고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서
연약하다고만 합니다. 위로해달라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회개해야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고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고합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또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 상황이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제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군요. 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내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뭘 듣도 보도 못한 신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딱 잘라버리고 나서는 너 가. 그러고 나서는 아유 아주 얘들이 배가 불렀구나. 안 되겠다.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야 이제 지푸라기 주지 마. 지들이 지푸라기 다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려고 그래. 할당량은 그대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짐이 너무 더 가중됐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와서 아멘 그랬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이제는 아주 마음도 상했고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이제는 이제 네 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죠. 이 경우는요. 저는 이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몸에 병이 낫지 않는데 가난이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씀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딱 한번 용서하면은 팍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있어서 아니 어쩌면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더 안 돼서 힘이 들면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귀를 잘 안 열게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쫙 풀리고 바로 좀 풀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 선포된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완고함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상함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릴까요?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5장 7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는 증거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물론 하나님을 보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죽어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람에 처절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였죠. 눈을 열어주니까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보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3층천 보고 왔지만 그들에게는 우리는 보는 걸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죽어가고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원래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으면 좋겠죠. 물론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고 내 기도의 응답들도 보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습니까? 온갖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뭐 금가루가 떨어지네, 뭐 금리빨로 바뀌었네, 뭐 이런 온갖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설사 보지 않더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어떤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31절 32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계속해서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고 나선 바로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 전에 예비되었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눈을 언젠가 딱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들아 왜 이렇게 모르냐 하면서 눈을 바로 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서 구약 모세 선지자 그들이 한 구약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쫙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구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선포되는 아침 묵상들과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 일독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이라도 임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체험이 없이도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결국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네요. 주보에 있는 구절이고 우리가 전에 외웠던 구절이기도 하죠. 이 기도는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 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하루도 빼놓지 말고 교회에 와서 처음에 앉으면 그리고 아침 묵상을 하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어쩌면 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나 그렇죠. 한번 보게 하시면 또 너무 감격하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봤다고 해도 저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여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죽은 자,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못 보셨습니까?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 번도 안 봤다고 하시기에는 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쫙 태어나신 거는 태어나신 게 아니라 딱 나타나신 건 못 봤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양을 하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떨 때는 진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지체가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딱 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본 겁니다. 난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때에 우리의 일상의 틈을 비집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이 일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왜 믿지? 왜 이게 믿어지지? 이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쟤네들 왜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럴듯하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이,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지는 못할 거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등을 보여주셨어요.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 등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어렴풋하게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봄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또렷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좋죠. 에베소서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더 깊게 붙잡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것처럼 아는 그날은 바로 언젠가 그날은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조금 더 덜 희미하게, 날마다 조금만 더 뚜렷하게, 조금 더 밝아지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었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눈이 가려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무지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또 길어지는 고난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희미하게라도 이미 보았던 영광의 빛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는 길을 주시고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인격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물론 희미하게밖에 보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좀 더 잦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또 길어지는 고난 때문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서 이미 활동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겠지만 주님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